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 한 주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새 날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말씀 붙들고 이 하루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연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77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읽으시고 영상을 이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것도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 레위지파였다 그랬죠. 오늘 이 시편에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지는데 전반부는 9절까지 진행되는 전반부는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2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도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랬는데 해석이 분분하지만 사람의 위로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우쭈쭈 해주는 그런 것들이 물론 우리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죠. 근데 정말 큰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의 말이 무색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없이는 견디기 어려운 날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고난의 때 시인은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목적과 이유는 부르짖으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3절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시인이 어떤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내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 불안하여 근심하고 심령이 상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화해를 하거나 절교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상태가 심각해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시면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가 정말 마음에 초조함과 괴로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 않겠어요? 7절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나를 잃어버리실까? 날 버리실까? 그런 마음이 드는 날이 있죠. 나도 내 인생이 마음에 안 드는데, 나도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하나님 보실 땐 오죽할까 하는 자괴감이 드는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정직하게 기도로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셨겠지? 지레짐작 자기가 결론 내리고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있었더라도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불안한 마음,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신앙생활이 좀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질 때,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자꾸만 살려고 할 때 사람은요 관성이 있어서 끌려가는 대로 가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관성을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관성이 우리에게 작용할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께 가까이 가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없이는 그분 앞에 나아가기 어려워요.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시인은 고난 중에도 기도했고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기도했어요.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어려운 일이 닥쳐야만 기도하죠. 내 삶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기도를 시작하죠. 그때라도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 다행이지만 그때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심장수술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20일 가까이 병간호를 하셨어요. 병원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 뭐가 제일 힘드셨는가 여쭤보니까 그 불안한 상황, 아버지가 피가 계속 흐르시고 환자복이 다 젖을 때까지, 침상이 다 젖을 때까지 피가 철철 나고 또 검사를 할 때마다 어디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의사의 얘기에 겁이 나고 두렵고 그게 제일 힘드셨대요. 불안한 미래. 혹시라도 아버지가 어떻게 되실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게 하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버텼을까 싶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이 불안한 상황, 우리의 마음을 잠도 자지 못하게 만들게 만드는 불안한 상황, 걱정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느껴지시나요?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내가 환난 중에서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날마다 그 축복을 사용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만큼의 돈이 있다면 그 돈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가치 있게 쓰기 위해서, 더 큰 부를 얻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간구하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 같은 시간입니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나요? 잘 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써야 주님께서 주신 이 값어치 있는 시간들을 값어치 있게 쓰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 10절, 11절 보니까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그랬어요.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시인이 드디어 자신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나서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일들,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 그걸 기억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왔던 것 같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호흡하고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나요? 내 지나간 과거의 삶을 생각하면 감사가 고백되십니까?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아쉬움이 고백된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아니라 지난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로 감사를 드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소중한 축복들, 주님과의 관계 다시 회복할 수 없기에 주님은 절기를 정하셔서 감사를 고백하라, 기억하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주께서 행하셨던 축복들을 기억해내십시오. 일기를 쓰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는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캐치하십시오. 그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겨두십시오. 기록 속에 남겨두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었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인이 환난 중에서 인생을 다시금 역전시키고 회복했던 그 전환점을 마련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였습니다. 그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하나하나 되뇌었다는 거예요. 낮은 소리로 되뇌었다. 깊이 새겼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시간들, 은혜들, 축복들을 오늘도 기록하시고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록할 때 여러분들의 시간이 쌓이고 인생이 쌓여갈수록 행복한 인생, 값진 인생을 살았다 고백하는 축복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인처럼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주를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 이전까지 역사하셨던 놀라운 순간들을 다시금 되뇌이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순항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록하는 복된 하루를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